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 52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기념하는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향이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을 꼭 방문을 해야 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 때처럼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에야 교통수단이 좋지만은 과거에는 어떻게 이동을 했겠습니까? 마차를 탄다거나 말을 타거나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은 아마 걸어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마리아를 살펴볼 때 알아본 바 약 한 1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걸음으로는 꼬박 한 5일 이상 정도가 걸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6월절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한 번에 6월절이 끝나고 빠져나가니까 거리는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길도 그리 좋지 않았을 테이고 그리고 넓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가득 차고 긴 행렬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 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린 부모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이야 신고할 경찰도 있고 연락을 할 핸드폰도 있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이지 직접 눈으로 찾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3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길눈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도 길을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찌저찌 집을 굉장히 잘 찾아오는 저를 굉장히 신기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 부천에 이사 와서 부천도 땅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몇 번 차를 타고 보니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정동에 이렇게 성도들을 태우고 가는데 한 번만에 길을 다 외우니까 성도들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반면에 같이 사역을 하는 우리 박영찬 강도사는 어릴 때 어디 나갔다 하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길을 잘 잊어버리는 동생을 걱정하며 또 심하게 잊어버려서 한참을 안 돌아온다래는 찾아다니시고 또 찾아오면은 굉장히 혼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모가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매다 겨우 예수님을 찾은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말 그대로 태평하게 가족이 이미 떠난 것도 모르시고 성전에서 율법사들 그리고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살의 어린아이가 명석하게 성경을 풀이하기도 하고 또 질문도 날카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방금 찾은 마리아는 이런 사실을 놀랍게 여기기보다는 당연히 아이를 걱정하고 찾아 헤맨 부모로서 예수님을 질책을 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오늘 본문 48절에 마리아의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헤맨 시간이 무려 3일이나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이지 가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글쎄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라면 반응이 이랬어야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 가족을 놓쳐서 심한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반하장식으로 도리어 왜 내가 성전에 있는 줄 알지 못했느냐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말한 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 아버지입니다. 마리아는 내 아버지 요셉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게 자녀의 역할을 왜 잘하지 못했는지, 부모를 잘 따라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닌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녀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된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지만 마리아에게 이렇게 되물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질책에 대해 따지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3일 뒤에야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성전에 머물며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모님이 알고 있었다면 부모님은 자신을 찾아서 성전으로 바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다른 곳을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맨 후에야 성전으로 오니 예수님이 오히려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그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모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살면서 잊어버렸거나 또한 실감이 나지 않아서 설마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분명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고 그 역할을 이미 작은 일이지만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아들이신가요? 요셉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두 정체성이 충돌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살의 나이에도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아셨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의 부모, 또 누구의 배우자, 또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친구, 또 어느 학교의 졸업생, 또 어떤 직장의 직원, 이런 등등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으뜸되는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보다 성경의 법을 더 우선하여 믿고 지키며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죄의 열매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와 세상 조금씩 타협하여서 살면 천국에도 가고 세상도 즐기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12살에 자신의 정체성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셨던 것처럼 율법을 익히고 질문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부모님에게 그래도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 분명한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에 깨달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란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그 길,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길,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좁은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를 이유로 순교하고 공산당의 위협 아래서 믿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목숨은 건졌을 텐데,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길을 올곧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다른 사회적인 역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용기와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교회 출석만 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어영부영 그냥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 믿음의 그 길, 좁은 그 길을 우리가 즐거이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 위에 하늘의 영광에 있습니다. 좁아서 걷기가 힘들고 아무도 가지 않아서 어렵고 비록 연약하여 좌로우로 치우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믿음의 길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 길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친히 믿음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다지고 어디에서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 하늘의 영광을 끝까지 부여잡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